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도다. 그리하고 너희가 오히려 말하여서 어찌하여 공한이 믿지 아니하고 그에게는 여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세우지 않으사 적은들이 온 영혼에 보낼 것을 알게 못하느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누구도 말고 아까워하게 사는 누구도 말고 누리 없이 오직 순환과 진실함에 먹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첫 번째는 교회 1장부터 4장까지 교회에 다툼과 분쟁이 있다. 교회에 다툼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분쟁하고 다투는 것은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다. 이상한 것이 아니다. 집에도 있다 보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제 뜻이 안 맞을 때도 있고, 회사 가도 안 맞을 때도 있고, 친구가 가도 안 맞을 때 있다. 근데 그것이 심해지면, 갈등이 심해지고 분쟁이 심해지면,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친구하고 잘 사귀다가 오래 사귀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말다툼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해결 안 되면 꼭 가라앉혀야지 보죠. 네. 해결 안 되면 옛날에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이제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빌려주는 친구도 돈이 어려웠어요. 근데 빌려줬거든요. 왜냐면 더 어려운 거 아니까 빌려줬어요. 근데 저 친구가 돈이 생겼어요. 이제 돈 오르는 게 대충 알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없는 돈에서 구워줬는데, 그리고 돈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 돈이 왔으면 어떻게 해요? 빌려간 것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달라 소리도 못하고 웅궁 앓다가 이제 뭐 한 달도 지나가고 두 달도 지나가고 세 달도 지나갔어요. 빌린 사람은 잊어버리고 받을 사람은 자꾸 마음에 이게 깊어가고, 저게 돈 빌려갔으면 나도 어려운 가운데서 빌려줬는데, 더 어렵다 해서 빌려줬는데, 그래가지고 한 4개월, 5개월 지나서 한번 크게 한번 붙었어요. 돈이 안 났냐고, 너 돈 왔잖냐고.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야, 그냥 좀 나중에 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막 돌아가지고, 야, 내가 없는 돈을 내가 너한테 빌려줬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다가 결국 한번 크게 붙고 난 다음에 이제 돈 갚고 좀 한번 좀 서운했어요. 한번 이렇게 우리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빨리 해결 안 하면 결국은 친구도 그렇고 또 동료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모든 세상의 우리들이 이 분쟁과 다툼이 잘 화해가 되어지고 풀리지 않으면 갈라지게 돼 있다. 그래서 교회도 봅니다. 너희 교회 속에 분쟁이 있다, 다툼이 있다 그러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하면 아무도 잘한 사람 없다. 너무 전부 다가 일꾼이다. 맡은 것만 하는 거지. 교회에서 누가 더 잘한 사람 누가 있느냐? 교회에서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직분자이고 일꾼이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자꾸 이게 어떤 이 서열의 개념이나 혹은 안 그러면 그 이제 그 지배하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지 그것을 가지고 미세를 부리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집사님이 건강하면 그러냐고.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또 그렇게 따라서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이야?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것은 어떤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면 부흥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의 때가 아니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금은 어려울 때거든요. 70년, 80년, 90년 이럴 때는 교회가 그냥 문만 열어놔도 부흥할 때였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이 교회에 그냥 자기 발로 찾아와요. 우리 80년대, 90년대처럼. 제가 전에는 중국을 1년에 한 번, 2번씩 들어가거든요. 가서 이제 월요일날 아침 일찍 비행기 타고 들어가면 이제 월요일 저녁부터 해서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성경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르치고 밥 먹고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가르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목사한테 주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찾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입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중국에는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공산당이 막아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줄 때 그럴 때는 물 붓듯이 부어줄 때는 그럴 때는 그 시기와 때가 잘 맞았고 또 하나님께서 앞에 사람들이 씨를 뿌려놓고 고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불구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능력이지 사람이 잘해서 그렇지 않다.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래서 교회 분쟁의 다툼에서는 누가 더 나은가를 따지지 마라. 다 하나님 앞에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만 마음을 생각해가지고 그래 나도 뭐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누그러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바르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아이고 나도 뭐 잘한 거 있어. 나도 똑같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분쟁과 다툼을 줄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줄이면 자꾸 작아지지만 줄이지 않으면 자꾸 늘어가는 것이 그것이다. 자, 5장에서는 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음행입니다. 5장에서는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 어떤 음행이냐 그러면 자,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란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란은 이방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음행이 어떤 음행이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음행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음행이면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 그러면 어머니가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큰 장모를 받든지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겁니다. 우리가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목이 잘려 죽을 때 그 헤로디아가 이제 그렇게 이제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버려두고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이제 좀 힘도 있고 똑똑하고 짤리 같으니까 남편을 버리고 이쪽을 싣고 왔어요. 근데 가까운 형제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면 야, 너 그럴 수 있느냐? 그 나쁜 일이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자기가 안 그래도 이게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세례요한이 그것을 지적하니까 그래 한번 죽어보자.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 딸이 춤을 추다가 이제 헤롯이 말하면 야 너 뭐 해줄까? 네가 원한다. 들어주지 마.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얘기가 세례요한의 목을 갈라버려라. 자기의 부도덕한 것을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1항에 보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 죽기 전에 이제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왕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딱 데리고 있는데 다윗이 죽었어요. 다윗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왕위에 서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왕이 될 건지. 근데 앞에 사람들은 단 떨어졌어요. 암논하고 이거 다말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서로 죽이고 이래가지고 죽고 또 도망가다가 상투가 위에 걸려가지고 떨어져서 말이 떨어져서 앞사람은 죽고 이게 죽고 나니까 남은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이 남은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인데 아도니아예요. 자기가 왕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뀌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은 바뀐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거든요.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 저 아래에 있는 제가 아직 나이 어린데 제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야 이거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그 전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아도니아 얘기합니다. 저기 다윗이 이제 저기 솔로몬 음악에 가서 이야기를 수냄 여인을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죠. 아버지 부인이죠. 아버지 부인을 가지면 그 당시에는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세상 제국에서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세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아내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부탁하니까 솔로몬이 뭐라면 당신이 내게 이 나를 달라고 그러든지 안 그러면 뭘 달라고 그러든지 내가 다 현금인데 주었을 텐데 당신이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했다. 아버지 아내를 어떻게 달라고 그러냐. 그건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를 쏟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일이 교회 안에서 소문이 나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못 얘기하면 싸움이 나거든요. 잘못 얘기 싸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이 분명히 잘못되었고 이방인 가운데서 없는 일이고 교회 안에서 특히 없어야 될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사람들이 침묵하고 아무 얘기를 하지 않을 때 그리하고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교만하는 얘기는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잘했다 그러기도 하고 뭐 괜찮지 뭐 그렇게 얘기하고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는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어명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이 나무에서 나무가 자라면 두 가지 나무로 이제 자랍니다. 믿음이 끊기면 하나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누구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간음입니다. 간음은 자기 주인을 버립니다. 여기도 자기 주인을 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건 영적인 개념이고 이건 육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올 때 뭐냐면 음행이나 간음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의 주인이자고 여자의 주인은 남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내 몸을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주관하고 여자는 남자가 주관하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살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것이 우리 삶이라고 그러는데, 만약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간음이다. 그것이 음행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이나 법이나 도덕들을 어겨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남자나 남자에게 재산이 뭐냐면 여자입니다. 그리고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계명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을 때, 왜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밖에 없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힘이 있다고 해서 뺏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힘으로 그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여자에 대해서 너가 탐을 내지 마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과 규칙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제 바르게 하는 것이 법과 규칙입니다. 그런데 법과 규칙을 어겨버리면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은, 첫 번째는 자녀. 성을 통해서 부부에게 자녀를 주시는,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입니다. 기본적인 법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것은 창세기 2장부터 나와요. 그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두 사람이 성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어디서 딱 사용되면, 성은 이건 가정, 부부에게 사용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질서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부부가 성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주신 질서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성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뭡니까? 영리대로 생각을 해요. 영리대로. 로마 1장 보게 되면 너희가 이것을 영리로, 그러니까 순리대로 쓴다는 것은 법과 규칙대로 쓰는 것인데, 로마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26절. 로마서 1장 26절.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러운 욕심에 자기를 주셨으니 그들이 여자를 또 순리대로 쓸 것을 보고 영리롭으니 27절인데, 그와 같이 남자는 또 순리대로 여자 소리를 버리고 서로 당하여 운명 분리를 하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이 그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과 규칙과 그대로 잘 쓰는 것을 보고 순리라고 합니다. 영리로 쓴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성을 뭐로 씁니까? 상업에 수단, 돈벌이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성이 잘못, 영리로, 거꾸로, 잘못되게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항상 악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시커지지 않은 불에 던져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그들이 돈벌이로 쓴다. 돈을 벌기 위해 쓴다. 그러면 이것은
용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들이 경제적인 수단으로 이건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요. 이건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돈을 아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데가 대학가라고 이제 대학교 앞에 뭐 원룸도 있고 혹은 뭐 자취방도 있고 또 뭐 하숙집도 있고 좀 앞에 안 보여가지고 하숙집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하숙집이나 원룸이 거기다가 한 50만 원 방채가 한 50만 원씩 해요. 근데 시골에서 50만 원 이게 하고 등록금 뭐 600만 원, 700만 원 내고 이 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동거합니다. 그 크게 뭐 다른 이유 그건 별로 이제 물론 좋아하니까 동거하지만 그러나 더 큰 이유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안 맞으면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그래 여자는 밥 해주고 남자는 아침 일찍 올라가서 도산에 자리 잡아주고 그러면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외국에도 유학 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사람들이 부모 떠나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뭘 하면 같이 동거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그런 소문이 안 날 것 같지만 소문이 나면 같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동거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경험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을 만났을 때, 자기 아내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온전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상업의 수단을 몸을 가지고 어떤 돈벌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경제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성을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들,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리고 충남도지사 이런 사람 다 뭐에 걸렸습니까? 다 똑같이 이 문제에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가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냥 뭐 괜찮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용납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가 되면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수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성을 요구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범위를 떼어버리고 악용을 하거나 영리를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애들 누구냐 국회의원에 하신 분 박희태 그분도 골프 치다가 이자 문제 걸려가지고 사과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정치인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술과 여자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어떤 가정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회가 좀 더 나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자꾸 연기로 쓰고 잘못 쓰고 악용을 하다 보니까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또 자라는 세대들 속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뭡니까? 이게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결혼 안 하고 사는 거 그건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결혼식이라는 건 자기 둘이 하든지 부모님 같이 하든지 친구들이랑 불러가 하든지 독일 같은 경우는 둘이 같이 가서
그 저기 뭡니까 시청에 가면 결혼식장이 있어요. 그럼 둘이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인한 사람 세우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본식을 합니다. 그치? 안 그러면 친구들 불러가지고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뭐한 2, 3년 불러가지고 같이 저녁 먹고 그러면 끝이. 우리처럼 이제 결혼식이 아주 이게 막 성대하게 되고 막 집안 잔치가 되어지고 막 수백명이 와야 되고 또 막 가야 되고 막 그런 이제 풍속이 그쪽에는 이런 좀 없거든요. 품앗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이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사람이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하면서 그 같이 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저 사람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끌을 수 있으면 그러면 그건 결혼이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결혼식이라는 것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내가 저 사람 인생에 대해서나 내가 저 사람의 성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 없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책임을 안 지면 책임 없이 그냥 성을 어떤 교제의 수단을 쓴다든지 또 아이가 생겨서 그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다든지 그러면 성이 문란해진다. 그런 걸 우리는 음행이나 또 혹은 간음이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5장 갑니다. 2절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동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사도가 뭐냐면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 쫓아낸다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잘못했다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묵인하면 뭐예요? 묵인하면 그러면 그냥 인정해 주는 게 됩니다. 인정해 주다 보면 그것이 많이 생겨나고 그러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마 사실일 거예요. 서울에 큰 교회 있죠. 10,000명이나 뭐 20,000명, 30,000명 모인 교회, 그런 교회가 가지고 이런 얘기 하면 신자가 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자기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못 걷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저 하만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 권사님 한 분이 여자 권사님인데 이제 혼자 오래 사시다가 힘드시니까 이제 남자를 사귀었어요. 뭐 사귈 수 있죠. 그럼 하면 되니까요. 같이 살면 되니까요. 책임져도 되니까요. 그렇다고 재미로 이거 사귀는 게 아니고 그럼 되는데 이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귄 남자가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저 남자가 두 집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다 아는 거예요. 왜냐면 하만도 군 아닙니까? 군인데 군에서도 들어가 보면 그럼 우리 동네에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처럼 일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딱 두 배 나눠진 거예요. 목사님 한번 불러가지고 권사님 불러서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자꾸 이렇게 좀 말이 많이 생겨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애들도 있고 부인도 있고 가정이 분단이 있는데 당신이 들어가서 그 가정을 깨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교회 안에서 권사님 이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같이 지낸 분들을 이제 목사님이 자기가 미워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그래 얘기했다. 그러면서 패가 되어버렸어요. 이쪽 패는 권사님 편을 드는 패, 이쪽은 그런 걸 싫어하는 패. 두 패가 막 싸우다가 이쪽이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나가시라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잘못했는데 왜 목사님 나가냐? 그럼 우리가 나가버렸어요. 반대 이쪽에 있는 사람이 나가버렸어요. 교회가 이제는 그런 문제가 생겨도 지도하거나 글을 쓰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회가 워낙 이 변화가 심하고 또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잘 알기 어려워서 이제 같이 섞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딱 잘라서 이건 죄다 아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음행이라는 것은 잘못된 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힘들어도 가끔 얘기를 해가지고 올바른 길을 얘기하고 자꾸 우리가 거기에서 다른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니골라당이라는 당은 같이 집단적으로 모였다 그런 뜻이죠. 그죠? 사람들이 그룹입니다. 니골라라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니골라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받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할 때 뭐만 구원한다고요? 영만 구원하니까 영적으로만 괜찮으면 된다. 믿음만 좋으면 된다. 교회만 잘 나오고 예배만 잘 드리고 교회 봉사만 잘하면 된다. 그 다음에 육이라는 것은 이것은 문제없다. 다른 말 하면 음행이나 이런 것도 육신의 문제 생각해가지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때리거나 남이 훔쳐가도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잘 청소하고 예배 잘 드리면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의 그 문제가 각 교회마다 7 교회 중에서 많은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냐면 우리 교회 속에서도 니골라당이 몇 개느냐? 있을 수 있어요. 주일 잘 예배 잘 드리고 그냥 한번 주일 한번 갔다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내 생활이 어떻든 그것 대해서는 관여하지 마라. 믿음 있다고 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들거든요. 자기 믿음 있다 그러면 믿음 있다고 봐야지. 내가 가서 믿음 없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생활이 엉망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를 신앙적인 것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서 이것은 상관없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철학적으로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 17장 보면 17장에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덴에 가니까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에피쿠로스, 하나는 스토아. 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 현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 뭐 이렇게 살기 위해서지. 그 다음에 육이나 이런 것들은 쾌락, 그것이 신앙의 최고라는 거예요. 즐거우면 되지. 교회 생활할 때 뭐가 좋냐면 교회 가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교회 가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면 그건 나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수도하는 뭐냐면 영을 더 중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육과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해서 해방될 수 없어요. 그 믿음도 있어야 되고 믿음의 열매인 행함도 있어야지 윤리적이고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그래 하나님 밖에 가서 우리가 셈맞고 그 성도의 깨끗한 행실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음행하거나 간음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면 이건 요한계시록 끝장에 가도 21장 20장 가도 그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큰 문제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이미 판단하였다. 내가 지금 몸은 떨어져 있어도 내가 내 마음 쪽으로는 그건 악한 일이다. 그것은 버려야 될 일이다. 그것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생겨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쫓는 것, 그 방법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요한복음 8장 보게 되면 가늠한 여인 나오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구약성에 보면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남자, 여자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율법대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톱. 멈춰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치자.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여자가 잘했다고 그러기 위해서 니도 똑같은 죄인 아니냐? 똑같은 죄인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다음부터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아라. 주님이 너가 간음하고 현장에 잡혀가지고 와가지고 있는데 너는 앞으로는 다시 그러지 마라. 우리 주님의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보니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받아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행치 않도록 지도하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그래야 될 의무와 책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내치라고 교회에서 내치면 갈 데 없습니다. 교회가 파문을 시키면 뭡니까? 중세에는 구원 못 받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떨어져 버리면 구원받기가 힘들어집니다. 내 혼자서 신앙생활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혼자 신앙생활을 했으면 주님이 왜 교회를 만들었겠습니까? 혼자서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마음 많은 사람끼리 두세 명 뭉쳐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또 뭐 그렇게 하지. 근데도 불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웠거든요. 너희가 서로 돌봐주고 또 서로를 이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면서 그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또 악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봐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교회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똑같으면 그러면 누가 교회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를 사단에게 주었으니 이제 이걸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결을 못한다 그러는 겁니까? 쫓아내는 겁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죄구나. 교회가 죄로 정했구나. 그러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고 그냥 봐주고 있고 그냥 눈 감아주는 겁니까? 무기는 신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주셔야 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그것에 두세 사람의 정인을 세우든지 그런데 정인 없이 생사람 잡거나 의심하거나 그러면 그것도 큰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정인이 있고 증거가 있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럴 때 교회의 어떤 제도적인 어떤 장치, 당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직을 통해서 교회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의논하고 고민하면서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정직해지고 깨끗해져야 교회는 힘이 생깁니다. 교회가 거짓말 잘하고 교회가 남 어려운 사람 돌아보지 않고 교회가 뭐 이런 사람들 그냥 세상 사람들도 막 저런 사람 교회 다니 이렇게 수발을 하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이든 분별하고 하나님 우리의 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악하고 또 세상이 혼란스럽고 모든 가치와 기준들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알 수 없는 시대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의 기준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말씀의 기준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 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악한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에서 빠져나오며 회개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수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김장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김장하실 때 교회복까지 한 3폭이나 5폭이나 좀 해가지고 주시면 저희들이 저희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간일은 12월 6일까지 기간 총회를 끝내주시고 보고서 양식에 따라서 보고해 주시면 그러면 총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에 우리 검사의 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전사 후에 검사의 총회하겠습니다. 다른 강물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